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이 주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은 왕이시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왕이시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그분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일부가 등산이 좀 완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여기 2장 4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공동체에게 제일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는가? 그게 이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면 부분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에 없어야 마땅하겠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면서 붙들어야 된다. 개역개정은 더욱 유념해야 된다.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념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한마디로 저를 보시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공정한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면 어찌 우리가 보험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1절에 이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 두 자로 줄이면 종말이거든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날들의 마지막이에요. 구약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의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 종말은 아들과 관련이 있어요. 왜? 이 마지막 날 종말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하는 시간으로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종말의 본질이 뭐라고요? 아들이다 이거죠.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시작되었죠. 성경의 언어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때, 그 마지막 그때, 그 종말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 서사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천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하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왜 천국을 갑니까? 그건 마지막에 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의 원리가 뭔지 천국의 비밀이 뭔지 그걸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부터 종말에 아들 안에서 성취하고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최종 계시, 그런 최종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들은 바죠.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간직해야 된다. 굳건히. 주위에서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흘려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게 내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장마가지고 홍수가 못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니고 타이어에서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휩쓸려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긴장 상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효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 백성들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종 계시로 종말에 아들을 통해서 이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더 있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그 말씀의 자리에 뭘 넣고 있죠? 큰 구원, 귀중한 구원, 위대한 구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은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한 겁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가 왜 망했습니까?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걸 멸시한다고 말하잖아요. 멸시한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여겨요.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 상황이나 현실이 어떠하든지 결국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엘리도 사울도 다윗조차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돼요. 현실은 이해가 돼요.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망한 거예요. 자기 집안이 망했잖아요. 자기 집안.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누구냐 만물의 상속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가 뭡니까? 나중에 만물을 물려주면 그걸 받으면 누구 소유가 되죠?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예요. 그럼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그를 통하여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만물의 상속자고 만물의 주인인데 동시에 뭐죠? 만물을 창조하는데 동참했어요. 창조의 대리자예요. 그럼 이 뭐죠? 예수님도 아들도 창조자 그 말이죠. 창조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분의 영광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분이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의 그 본질의 그 모습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죠? 당연히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스리죠. 당연히 만물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 부분과 나중에 연결해서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 그 말은 뭐죠? 승위에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우리 몇 번 안 배웠죠? 승천하셔서 우편 곳에 앉으셨다.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요. 천사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종말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만물의 통치자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귀퉁으로 들어요. 등한시 여겨요? 소홀히 여겨요?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번에 그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그 무한공항 여객이 잠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대통령이 최근에 유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의사를 반영한 뭐 특별 시행령 그걸 갖다가 결재를 하셨는가 봐. 승인을 했는가 봐.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있던 유가족들이 아니라고 합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의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된 일인지 후보에게 왜 반응이 안 됐냐면서 한번 유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들어보라고. 그거 끝나고 나서 새벽에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도 권위가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에서 몇 번 했는지 아세요? 10번 했거든요. 그 10번 동안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볍게 하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대하니까 몰락하지 않았냐고.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중요성이 내 이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데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 없다 이거죠. 말씀이 홍수처럼 있다.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러니까 뭐죠? 순종해도 그만 순종 안 해도 그만. 아직 경각심이 안 생기세요?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 그게 뭐냐면 아들하고 천사를 비교해요. 왜냐면 우리가 4절에 만물의 상속자이고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가 안 돼. 아 진짜 비교가 안 돼? 아 정말이요? 그렇게 살펴보면서 뭐라고 그걸 증명하고 입증해 주냐면 구약의 7군데 말씀 7개를 가지고 와서 천사는 비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장 5절부터 14절.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왕이십니다.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들음과 그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뿌리를 내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가치, 경각심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꾸준히 읽고 또 읽고 꾸준히 주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내가 불복할 때가 오죠. 내 고집을 탁 부리다가 하나님 그래도 여기 두세요. 아직 세상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계속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닌데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때마다 상황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꾸준히 읽고 듣고 잘 읽고 잘 듣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되네. 바르게 읽어야 되네. 바르게 들어야 되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듣고 배우고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의 그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하는 말씀, 배움, 연구, 읽기 나중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이 목회자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이니까. 누구나 하나님 메신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10년 동안 말하는 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뭐가 하셨을까요? 저 이웃 사랑하는 거 봐. 야, 저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거 봐. 그거 보고,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네.
하나님은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굴신거리는데 그런 사람 하등이 보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네.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목회자의 그 말씀에 순종 그 여부가 저 사람 진짜 말씀에 순종하네. 알 수 있다. 대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인간의 개인적인 말이나 그럴 때는 순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는 거 말이에요. 목사님이 좀 모호한데요. 맞아요. 근데 목회자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하니까 인분 먹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먹는 교회가 있었죠? 그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도 어긋나면 순종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인간의 말도 한다는 설교 시간에 그건 편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조정되는 목도가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주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독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뭐하죠? 핑계대고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맞나? 저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그거 뭐 보고 알 수 있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내가 목회자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문 닫는 개척교회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것이 목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있는데요. 그거 우리가 감당할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해야죠. 그 목회자가 의리고 성도들이 갑이에요. 내가 갑인데, 그래도 내 교회 나와주는 것만이라도. 내가 안 나오면 교회 문 닫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신앙이 그냥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방에 자세가 틀려버렸어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목회자의 사역, 목회자가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사역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사시에 목회자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게 뭐에 동참하는 걸까요? 그거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 내용 보냈습니까,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목회 사역에 동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뭡니까? 1순위가? 목사님 대접 잘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년들은 목회자를 섬기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회자를 섬기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그게 오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일 때나 스승의 날 때 꼭 대접하세요. 스승의 날날 청년들 대접 안 하잖아.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지금 뭐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대접해요. 제발 좀 성깔이나 성질 죽이고 자기 고시 좀 꺾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애들은 자기만 봐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애 같은 성도들이 많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서사시는 신앙 훈련에서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격이다. 구원은 성품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격이다. 구원은 성품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 성품이 괜찮고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따뜻한 사람 되고 친절한 사람 되고 그런 사람 되기 싫구나. 박재현이라는 그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님 계신데, 그래서 오늘 조직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팀장이 너무 똑똑한 사람. 근데 아마 그 시간이 있었겠죠. 혹시 칭찬해 줄 사람, 조직 팀원 중에서. 그러면 그래도 그 교육 차원이니까 누구를 뭐 칭찬하는데 이렇게 바로는 없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요? 그러면 가족 중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는 없대요. 그럼 자녀 중에 우리 애 중에서 칭찬할 만한 애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 차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혹시 그러면 어릴 때는 혹시 없었냐고 퇴근길에 이제 아파트에 초년을 두잖아요. 그럼 그 자기 어린 딸이
파자마를 입고 아빠 이렇게 하면서 나왔다는, 그럼 그 A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귀여우니까 착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이제 걷다가 애들이 아프니까 아빠 업어줘 주잖아요. 좀 업고 가다가 그네가 이제 아빠 그네 타고 싶어. 그럼 이제 그네 타면서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내 딸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좀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딸한테 한번 보내보시라. 그런데 3초 만에 딸이 읽은 거예요. 답장은 언제 왔을까요? 교육 끝날 때까지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무한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교육 선생님한테 당신 뭐냐고, 그냥 이 조직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네? 그럼 뭐 사례나 들어주시면 되죠. 왜 개인사에, 가정사에 개입하면서. 난 기분 나쁘다면서.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핸드폰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죠. 4일 후에 딸이 답장했다는 거예요. 딸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그냥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빠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장문의 글을 갖다가 4일 만에 답장을 했는데 그 첫머리에 뭐냐면 나를 살린 아빠, 자기를 살렸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아까 그 메시지를 받고 힘이 되더라고요. 죽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팀장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이게 고맙다고 하는 말이, 칭찬해주는 이 말이 팀원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 삶도 살리는구나. 더 믿어주고 아껴주는 서사시 있잖아요.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집사님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 서사시 어떻게 됐을까?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든든해요. 자랑스럽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대견해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살리잖아요. 그거 하자고 우리 서사시가 모였는데, 근데 그런 사랑을 발휘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근원지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러죠? 크게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